하나님께서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에 내 심정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짊어질 삶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게 느껴질 때 주님께서는 내 심정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 하는 것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9편 말씀 가운데서 16절 말씀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주목해 보고 계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의 책에 다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역시 나를 지으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 다윗이 인생 말년에 지은 시로 여겨지는데, 지난 일생 동안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묵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하는 뜻인데요, 오늘 시에서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잘 아신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내세울 것은 없지만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주님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아시고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아시고 나의 모든 삶의 행위를 아시고 내 입술의 말까지도 알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지 기록한 말씀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잘난 사람만 알아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키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말이죠. 여기서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문득 말이죠.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 있지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 있지. 그런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 있지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오셔서 내가 쓰러지고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순전히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형을 이겨 먹어보려고 하다가 아버지까지도 속여보려고 하다가 그만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건 누가 봐도 변명할 여지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야곱을 비난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집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던 중에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이것은 순전히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비난을 해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야곱이 깜짝 놀랐던 것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계셨고 그 자리까지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무도 너와는 이 시간 함께하지 않을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시대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순결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순결한 삶을 살라고 좋은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세리장으로 동족을 괴롭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외모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으로 부러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 자신은 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마침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기에 키가 작은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리고 그만큼 그에게는 삶의 아픔, 삶의 고통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숨을 죽이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지켜봅니다.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삭개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 같은 못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반역자 취급을 받는 나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만약 주님이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이라도 하면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려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이 분명히 그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괴롭히는 일을 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손에 들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사울이 뭔가 멋진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달려갈 때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에 회심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젊은 여종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도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놀리는 일이 생기니까 그만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하고 연결되는 일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쫓겨난 하갈에게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요.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남들은 첩이라고 수군거리고 첩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갈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아들을 낳겠다는 주인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으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세상은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다 비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갈아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시몬의 이름도 알고 계셨고 세리 마태의 이름도 알고 계셨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그 이름을 내 이름을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이름은 잠시 잠깐뿐일 수 있으나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성공적인 사역을 주님 앞에 보고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제가 거지와 창녀라고 하는 글을 읽어 드릴 터인데요. 이 글을 제가 대한 것은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였으니 꽤 오래 전의
만났던 글이고, 그리고 이 글의 출처에 대해서 당시에는 제가 기록을 해두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출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근데 찾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출처가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어느 월간 잡지에 있었던 것은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마는 거지와 창녀입니다. 30여 년을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거린 총각은 어린 시절 집에서 내쫓긴 선천성 뇌성마비 환자이다. 그는 정확히 듣고 생각하긴 해도 그것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걸 이외에는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번화가 길목에 앉아서 하루 동량 받는 것이 거의 4, 5만 원이라 해도 허기진 배는 채울 길이 없다. 음식점 문 안으로 들어서기 전 쫓겨나기 때문이다. 구걸이 아니라 당당한 손님으로 화폐를 지불한다 해도 모든 식당들은 그에겐 영업 사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온몸이 떨리고 뒤틀려 수저로 먹는다 해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밥이 더 많아 주위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이토록 문전박대를 당해 서럽고 배고픈 그가 예수의 기적을 염원하면서 성경 한 권을 다 외우기도 했다. 그는 30년간 성당 주변을 떠나본 적이 없는 신실한 신앙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두터운 신앙심이 육체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뿐 아니라 장가드는 일이란 상상조차 못해볼 일이었다. 자신을 향해 문을 꼭꼭 닫은 지상에서 그가 갈 곳은 창녀촌뿐이었다. 돈을 내놓으면 저들처럼 나를 문전박대하진 않겠지. 그는 창녀촌에 와서 어울리지도 않게 음식을 주문했다. 그리고 주문 한 가지를 더했다. 먹여달라고. 돈이면 독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한 창녀 여인이 밥 한 상을 차려왔다. 그리고 먹여주기 시작했다. 거리는 눈물을 줄줄 흘렸다.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나를 내쫓지 않고 영접해준 저 여인이야말로 천사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당신이 봐봐봐, 바로 천사야. 창녀는 깜짝 놀랐다. 문남성의 천대와 사회의 냉대만을 받던 내가 천사라니. 거리는 당신이 바로 천사라고 우겼다. 일생 처음 듣는 이 고상한 말에 창녀는 감격했다. 감격은 눈물이 되어 흘렀다. 창녀를 천사라고 말하는 당신이야말로 천사. 둘은 서로 고백했다. 나의 천사, 나의 천사. 두 사람은 성당에서 혼인식을 올렸다. 400여 명의 축하객들의 눈물과 축복 속에서 그들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고도 매일 밥을 먹여주는 아내가 있어 거리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라고 찬양한다. 온갖 수모를 당하지 않고도 살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여인은 이제 남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진심으로 남성을 사랑할 수 있어서 매일 축제로 살아간다. 그들을 이토록 새롭게 한 것은 누구일까? 거린을 구한 것은 사회복지 정책도 아니요, 자선도 아니요, 교회도 아니었다. 바로 창녀였다. 창녀를 구한 것은 윤락방지법도 아니요, 성직자도 아니요, 상담자도 아니었다. 바로 거린이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그 존재가 의미가 있고 인격적인 존재가 되고 꽃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창녀라고 부르면 창녀일 뿐이고 천사라고 부르면 천사일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더러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이죠, 나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망망대해에 홀로 있는 것처럼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손을 바라보며 낙심하게도 됩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며 내게 돌을 던지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마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기댈 곳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이 알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 소리 죽여 눈물을 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누구도 내 눈물을 이해하지 못할 때, 누구도 나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을 때 소리 없이 다가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을 때 특별한 사랑으로 잡초 같은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과 슬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소월의 시 중에 초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우리에게도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부르다가 죽을 이름, 목이 터져라고 불러야 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찬양 사역 목회자 가운데 토미 워커라고 하는 분, 목사님인데요,
내 이름 아시죠? 이 곡이 지어지기까지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필리핀 집회 중이었는데 제리라고 하는 고아 소년을 알게 되었는데, 이 제리라고 하는 이 아이가 계속 옆에 와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내 이름 뭐예요? 내 이름 기억하세요? 내 이름 아시나요? 토미 워커는 이 아이의 외로움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과 슬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으로 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